우리 자위의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인사하시겠습니다. 창의적인 분은 시킨 대로만 하고 하지 않고 답변까지 하죠. 잘 지냈습니까? 물었을 때 아이고 잘 지냈습니다 라고 답변할 수 있는 창의적인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우리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꿈꾸고 예수님 사랑하며 사십시다. 서로에게 축복하십시다. 혹시 오늘 밤에 주무시다가 예수님 꿈꾸신 분 있으면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것 같아서 오늘 인사를 나누는데 감사 예물 1000번째 예물 드렸습니다. 오늘은 죄와 비참함이라는 제목으로 호요리 문답 18번 문제, 19번 문제를 보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 18번 문제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타락한 처지에서 죄된 것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타락하고 난 다음에 지어진 죄가 뭐냐 하는 거죠. 자, 답을 읽겠습니다. 시작. 죄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보통 원죄라 부르는 것으로 아담의 첫 번째 범죄의 죄책이요 본래의 의가 없는 것과 전 본성이 부패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원죄에서 오는 것으로 불순종의 모든 구체적 행위들입니다. 타락한 처지에서 아담은 원죄를 저질렀고 그 다음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거기에 맞추어진 대로 자범죄를 짓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19번 문제를 읽겠습니다. 사람이 타락한 처지에서 비참한 것은 무엇입니까? 답을 한번 읽어볼게요. 답 시작. 타락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었고 그분의 진노와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이 생에서 모든 비참함과 그 자신의 죽음과 영원한 지옥의 고통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죄와 비참함, 이 제목은요. 죄는 곧 뭐를 몰고 온다? 비참함을 몰고 온다는 겁니다. 그 비참함의 내용은 뭐 죽음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요. 실제로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정령 죽는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히브리식으로 말하면 죽고 또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죽는다는 얘기도 될 수가 있고 육신도 죽고 나중에 지옥도 간다는 그런 이제 의미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는데, 자, 죽는다 이 말씀을 드리고 난 이후에 나중에 아담과 하와가 이제 타락을 해서 불순종하잖아요. 먹잖아요. 그래서 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어디게 됩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죠. 하나님과의 분리가 됩니다. 이게 죽음입니다. 하나님과의 분리되는 것이 죽음인데 사람들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우리 그냥 고상한 믿음 자랑한다고 믿음 표현한다시고 내가 믿음 그럴싸하다고 하면서 주 떠나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내 생명 헛되네. 이렇게 노래는 합니다.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 떠나가도 괜찮잖아요? 아니, 주님 떠나가기 전에 주님 안 떠나가지. 여러분 주님 떠나가지 않습니까? 뭐 예배당에 와서는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뭐 가슴을 치고 그냥 눈물을 지어 짜는데, 또 주님 함께 하시면 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큰 시험도 이길 수 있다고 당당하게 고백을 하는데, 큰 시험은 고상하고 누가 눈살만 좀 찌푸려도 괜히 그 사람 미워지고 말이죠. 이게 큰 시험입니까? 누가 내보고 수근수근 하는 것이 내가 큰 시험 당하는 거예요? 작은 시험 앞에서도 난리 법석을 뜨는 게 보통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문제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조명을 해보고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좀 더 바르게 살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과 이 표시를 하는 것은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 나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담은 창조주 태초에 헐과 당신의 영으로 숨으로 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는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하나여야 됩니다. 그 다음 나라는 사람, 아담은 이렇게 됐겠지만 나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로 묶어졌어요. 그죠? 그러면 나와 하나님 사이는 분리될 수 없어요. 근데 내가 이 자범죄라는 것 때문에 아담의 그 원죄로 인한 나의 자범죄 때문에 자꾸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어져 나가는 것을 내가 선택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럴 때에 심한 사람을 갖다가 양심에 화인 맞았다 성경이 표현합니다. 분리되어져 나가는 것에도 불구하고 전혀 무감각해요. 관계없어요. 별로 부담스럽지도 않아요. 주일날 왔다야 52주를 다 예배 드려야 되나? 아닙니다. 365일을 예배 드려야 됩니다. 52주 주일 성수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까? 365일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 가까이 하나님과 함께 하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이 죄라는 죄성이 있어가지고 틈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구상만 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그 중에서 이제 우격다짐, 우열다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잘 믿는다고, 내가 더 하나님 가까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조금 우습게 여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담이 타락을 해서 아담이 원죄라는 것을 지었는데 저와 여러분은 지금 원죄라는 이것 때문에 죄인입니다. 그 죄인이기 때문에 살인도 할 수 있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살인을 해? 할 수 있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인정하십니까? 살인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이미 이 원죄라는 것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상황만 주어지고 여건만 주어지면 살인자도 될 수도 있고 깡패도 될 수도 있고 폭행자도 될 수도 있고 남을 이간질하는 사람도 될 수 있고 수군거리는 사람도 될 수 있고 목사 미워하는 사람도 될 수 있어요. 상황만 주어지면.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이 원죄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죄. 그러면 성경이 확인해 주는 원죄가 뭐냐면요. 시편 51편 한번 볼까요? 5절. 시편 5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 자, 이 말이 뭡니까? 우리 엄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속에 엄마의 죄성이 그대로 지금 들어와서 난 태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레미야 13장 23절 읽어볼게요. 시작. 굳세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이 표범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없고 굳세인 흑인이 피부를 하얗게 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뭡니까? 우리가 죄를 안 지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아, 기분 좋네. 이거는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되는구나가 아니고 인간의 존재라는 게 그렇다는 겁니다. 죄를 안 지을 수밖에 없어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원죄가 내에게 들어와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갓 태어난 아기, 지금 이제 1시간 전에 태어났어요. 죄인이에요? 죄인 아니에요? 죄인입니다. 죄인. 그래서 그 애가 돌진할 무렵에 어디 쓰레기를 버릴 때도 슬쩍 눈치 보고 버리기도 하고 말이죠. 욕심을 부리고. 이거 다 어디서 오는 거다? 이 원죄라는 것에서 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베소서 2장 3절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육체의 욕심 따라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짓만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원죄로 인하여서. 그래서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 자, 하나님의 이 원죄의 결과는요,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진노. 하나님의 진노는 제일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하나님과의 분리. 자, 이렇게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이
잘 살까요? 못 살까요? 못 살아요. 잘 못 삽니다. 바르게도 못 살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반드시 비참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참하게.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갓 태어난 이 아기도요, 축복은 해줍니다만 신학적으로는 이 원죄 때문에 그 아이의 결과는 비참함입니다. 비참함. 모든 인간의 결과가 비참함이에요. 자, 그래서요, 이러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간, 지 맘대로, 지 맘대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형태가 어떠냐 하면, 그게 바로, 로마서 1장 21절부터 30절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 자요 사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리가 밥 먹듯이 하는 이 행동들입니다. 그러니까 원죄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죄인인데 그 죄인들의 삶의 모양이 어떠냐 하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분리된 채 살아가는 삶의 모양이 오늘 우리가 밥 먹듯이 저지르는 그런 크고 작은 죄악들입니다. 그 크고 작은 죄악들의 결과는 어때요? 슬픔과 비참함 이런 거 아닙니까? 슬픔과 비참함. 누군가를 보고 비방했어요. 그 비방받은 사람이 자기가 비방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슬퍼요, 기뻐요. 기쁘면 정신병자입니다. 슬프면 올바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슬픔이 점점 거꾸로 돌아가면 더 큰 비방을 몰고 오게 될 것이고 심하면 살인까지 몰고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죄는요. 하나님과 분리. 아담이요. 처음 죄를 짓을 때도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제일 먼저 하나님과 분리됐죠. 에덴 동산에 쫓겨났습니다. 비록 가죽 팬티를 입고 생활은 좀 편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과 분리되었어요. 그것을 죽음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은 그들의 삶의 모양이 항상 아까 로마서에 말씀한 것처럼 그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서 결국에는 비참한 결과를 몰고 오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한 번 더 볼게요. 한 번 더. 히브리서에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잘 보세요.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이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없어요.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말이에요. 죄를 짓는 이 상태에서. 그래서 그들의 삶의 모양이
죄로 말미암아 비참해지던데 이 비참한 사람이 다시 하나님 가까이로 갈 수 있느냐 하면 현재 상태로는 없어요. 우리 갈 수 있다, 벌써 이제 예수를 딱 생각하면서 갈 수 있다 생각하니까 하나도 오늘 죄짓고 내일 회개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만 이제 아주 가볍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대로 가다가 이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결국에는 더 큰 죄를 짓고 더 큰 죄를 지으면서 결국 어디 가겠습니까? 지옥 가는 것이요. 하나님께는 못 갑니다. 하나님께 못 가. 자, 그런데요, 이 원죄라는 것을 저질른 아담에게서 보면요, 아담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담도 이거로 말미암아서 다시 돌이킬 수 있느냐? 성경에 돌이켰었다 이런 말 없어요. 자, 아담이 하나님께부터 분리되고 난 다음에요,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래서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대로 죄를 전가했잖아요. 죄를 전가해서 하나님에게 대놓고 하나님 보고 당신이 주신 이 여자가 나를 먹게 가지고 내가 먹었나이다. 여자는 또 뱀이 나를 유혹해서 먹었나이다. 뭐 이렇게 자꾸만 자기 책임을 전가했어요. 그건 뭔 말입니까? 하나님 죄송해요 말을 안 해요. 자꾸만 자기를 합리화하는 겁니다. 관심 있으시면 내일 새벽에 나오십시오. 그 합리화하는 거 내일 새벽에 나눌 텐데, 아담이 정령 죽는다는 말씀을 들었잖아요. 하나님과 분리된 예언을 먼저 받았잖아요. 그리고 타락을 해서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아들 가인에게 가지고 가인. 자, 이 아들 가인에게 와가지고 배우지도 않는 살인을 합니다. 가인이 어디서 살인 교사를 받은 거 아니잖아요. 살인을 해요. 자, 그 이후로 얼마나 비참한지 한번 보십시다. 가인은 두려웠어요.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은 분리된 것에 별로 두려워 안 하는 것이, 우리는 별로 두려워 안 하는 것이 문제인데, 두려웠습니다. 그 두려웠던 증거가 뭡니까? 내가 너를 지켜줄 거마, 너에게 해치지 못하도록 표를 줄 거마 했는데도 가인이 두려워서 뭘 짓느냐면 성을 지어요. 성을. 에녹 성을 지어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네, 보호하려고. 그 다음 가인의 사대손입니까? 그 후손에 가면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라멕이라는 사람은 칼의 노래를 불러요. 칼의 노래. 칼의 노래가 뭐냐니까, 내가 조그마한 상처를 입어도 소년을 잡아 죽이겠다. 그 상처의 책임을 물어서 소년을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칼의 노래고, 아다야 실라야 난 부인이 많다 뭐 이런 노래죠. 이 뭡니까? 칼의 노래가 다시 말하면 포악입니다. 포악. 자, 두려운 나머지 성을 지었고요, 자기를 지키려고 성을 지은 거예요. 그 다음 라멕은요, 포악해졌습니다. 자기를 지키려고 포악해졌어요. 그 다음 더 내려가 보면요, 창세기 11장에 가보면 뭐가 나옵니까? 바벨탑이 나옵니다. 아우, 나 정말 집중해서 못 살겠어. 우리 하나님 관계없이 하나님에게 독립을 선포하고 우리 자유인이 되자라고 선언한 것이 바로 바벨탑입니다. 그러니까 자존선포입니다. 인간끼리만 살겠다. 자존선포. 이것도 이 또한요, 자기 혼자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는 그게요, 두려움이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두려워서 그래요. 안 두려우면요, 우리 정문기 지사님이 제게 뭘 요구를 합니다. 내가 안 두려우면 그 요구 받아줍니다. 할 수 있으면 받아줘요. 할 수 없으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런데 두려움이 많은 사람일수록 선악간의 모든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혼자 요것에 들어가서 산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요것이 가장 극점에 온 게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가장 이제 이 남세계에 대해서 성경에 많은 얘기를 하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이렇게 아담 이후로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된 인간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와서 소돔과 고모라는 뭘로 심판받습니까? 유황불로 심판을 받아요. 이게 죽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죽는 것이고,
그 다음 유황불 심판을 받는 것이 마지막 죽는 거다. 두 번 죽는 거다. 이 유황불 심판 받는다는 것은 뭡니까? 지옥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이것도 이렇게 정리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지금 오늘 우리들의 인간의 역사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똑같이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원죄라는 이것은요, 나도 거기 죽음이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의 후손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후손이 생겨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담의 원죄는요, 그냥 아담 책임이다만 말하면 안 되고, 오늘 우리 시대에 적용해 보면 나도 내 다음 세대에 대하여 원죄를 지금 양산을 해내는 거다. 물론 아담에 의하여서 우리는 자범죄를 각자 구체적인 행동들로 잘못을 하는 그것이 내 다음 세대들에 또 원죄로 간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나도 하나님 앞에 오늘 범죄를 하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난 죽었어요. 죽었기 때문에 하는 짓이 뭔 짓을 하냐? 죽을 짓만 골라 하는 거야. 계속해서 죽을 짓만 골라 해서 어느 때 시점이 이르면 딱 죽는 거예요. 그게 뭐다? 그 죽음은 두 번째 죽음입니다. 지옥입니다. 지옥.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았다나 실상은 죽은 자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잖아요. 그게 뭔 말이냐면 너희가 뭐 예배도 드리고 뭐 주의 이름도 부르지만 실제는 죽은 자들, 영이 죽은 자들입니다. 에베소서도 그런 말씀했어요. 너희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라. 내가 빛을 비추이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지금 들어 누워 있어요. 영이 죽었으니까. 이제 곧 육체도 죽게 될 것이고 지옥도 가게 될 것이랍니다. 그래서 깨어 일어나라. 뭔 빛을 비추겠다? 그 빛이 뭐겠어? 내 공부 잘하는 빛? 내가 위대하게 되는 빛?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가까이 가는 빛을 비추겠다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자, 그래서요, 원죄에 이끌린 그 가인에서부터 우리 소돔과 고모라까지 잘 봤는데, 원죄에 이끌린 우리가 우리들의 이제 삶의 질이 어땠냐면 아까 그랬죠. 비참하다 했습니다. 비참. 삶의 질이 비참하다 했는데 그 비참함을 한번 성경을 찾아서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아멘. 그 다음 로마서 3장 23절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하나님 이러지 못하더라. 그 다음 히브리서 9장 27절요. 한 번 죽는 것은 그 뒤에는 아멘. 그 다음 또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말씀이 있죠. 죄의 삭은 뭐라 했습니까? 사망이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하더라도요. 그 원죄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는 죄성이 계속해서 그 활동을 통해 죄성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죄성이. 누가 뭐 구제도 하고 뭐 예배도 드리고 뭐 이래 해도요. 예배 드리면서도 죄성이 올라오는데 예배 드리면서도. 그 실제로 추악하기 짝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추악하기 짝이 없는 우리들과 함께 계셔 주시는 하나님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근데 이 고마움이 있나요? 아까 로마서 1장 말씀처럼 감사할 줄 모른다. 내가 이해하는 구조 속에서 감사하고 내가 원하는 그 정도에서 예배하고 뭐 이런 정도지. 또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가 뭡니까? 물어봅니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뭡니까? 우리가 물어봅니까? 안 물어봐요. 대체로 내 입장입니다. 그 우상숭배자들하고 거의 비슷한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들의 신앙 상태가. 그래서 자, 삶의 질이 죄인들 원죄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들의 삶의 질이 사망에 매여 있더라. 어떻게 살아도 사망이라. 어떻게 살아도 사망이야.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 아무리 잘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 아무리 잘 살아도. 그 다음에 심판을 받더라.
이게 인간에게 정해진 길이에요. 이게 인간에게 정해진 길입니다. 소용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심판이 뭡니까? 그럼 심판이 뭔지를 보겠는데요. 제일 먼저 말씀드린 그겁니다. 심판,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단절인데 로마서 1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18절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마지막 심판이 불의한 자들에게 진노가 이제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다음 마태복음 25장 41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나를 떠나 이 말이 뭡니까? 나와 멀어지라 이 말입니다. 네 여태까지 나랑 가까운 척 했지 멀어지라. 하나님이 그냥 확 밀어버린다는 거죠. 분리라는 거죠. 그 다음에요. 마태복음 25장 46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영원한 벌을 받는다. 심판이. 요한계시록 14장 9절로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반납심을 얻지 못하리라. 자,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받는다. 천사들과 어린 양들 앞에서 불과 유황불로 고난을 받는다. 밤낮심을 얻지 못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그게 그 지옥 가면 있는 거예요. 지옥 가면. 네.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입니까?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다. 자, 여기까지가 인간의 운명이에요. 인간의 운명. 그런데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좀 빨리 마칠게요. 죄를 지으면 원죄로 합시다.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짓는데 이 원죄의 결과가 하나님과의 분리였어요. 분리. 그 분리는 곧 뭐다? 비참함입니다. 비참함.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 그 후세들을 역사 속에서 볼 때 이 원죄로 말미암아 모두가 죄인이 됐습니다. 모두가 죄인. 모두가 죄인도 마찬가지로 분리된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여기에 바로 가인 이하의 모든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가인 이하의 모든 사람들이 죄인인데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는 짓이라고는 무슨 일을 하든지 죽을 짓만 하는 비참한 사망의 노예로서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해결해 보겠다고 나선 이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가인도 이것을 해결해 보겠다고 성을 지었어요. 라멕도 이걸 해결해 보겠다고 칼 가지고 막 사람 죽여서 자기를 보호했어요. 자기를 살리려고. 소돔과 고모라도 자기를 보호해 보겠다고 극단적인 쾌락으로 갔습니다. 인간들 대부분이 바벨탑이라는 것으로 하나님과 관계없는 곳에 살면은 우리 괜찮지 않겠나 하고 홍수를 면하자. 또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 바벨탑을 쌓아서 나름 자기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알아요. 모두가. 그러니까 두려움이 드는 거죠. 그 하나님의 심판과 관계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나름 가인 이하의 모든 사람들이 애를 썼어요. 수없이 애를 썼는데 어떻게 됩니까? 보면 가인도 죽어요. 라멕도 죽어요. 나쁜 사람은 나쁜 일 할수록 더 비참하게 죽어요. 죽으면 이제 그 다음 하나님의 심판, 지옥 심판은 훗날에 일어나겠죠. 자기들에게. 그런데 어느 날 율법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10절 읽었죠.
모세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는데요. 모세 이후의 사람들이 이제 그러면 이런 가인의 방법도 안 되고 뭐 칼의 노래도 안 되고 뭐 극단적인 쾌락도 안 되고 바벨탑도 안 되고 하니까 뭘 해야 되냐?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면 된대. 그래서 율법을 받았는데 그 율법을 행함으로써 나를 지키자 하고 이제 모세 위의 사람들이 활동한 거예요. 근데 이것도 된다 안 된다?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을 다 완벽하게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합니다. 인간이 구원받을 길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예수 생각하지 말라니까 지금 이 원죄라는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구원을 받을 길이 있다 없다? 없어요. 어떤 노력을 다 했는데도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그 제일 훌륭한 노력이 율법 준수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해보니까 잘 지켰네, 못 지켰네, 뭐 잘 지키지도 못하면서 100%못 지킨 사람 정죄하고 말이죠. 이래 돼요. 방법이 없어요. 원죄에 이끌려서 살아온 인간 역사 속의 모든 인간은 하나님에게로 돌아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건 다음 시간에 합시다. 여기까지 말고 하라니까. 그럼 오늘 우리 어떻게 됩니까? 따라합시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공고해야 돼. 공고해야 돼. 저는요, 병이 들어가지고 공고할 때요, 누가 내보고 옷을 못 입었다고 뭐라 해도 아무 감정이 안 상하더라고. 우리 큰 딸아이가 하루 종일 그냥 교회 마당에만 돌아다니고 있어도, 그래서 사람들이 빈정거리고 핀잔을 줘도,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도 마음이 안 상하더라고. 왜요?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내가 죽게 생겼는데 누가 나보고 잘생겼니 못생겼니 하는 그 소리 듣고 내가 오르락내리락 하겠어요? 내가 죽게 생겼는데. 그런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본인이 죽게 생겼다는 생각을 안 해, 전혀. 그래서 예배당에 모이면 죽게 되었다고 난리 법석을 들든지 아니면 살아났다고 막 난리 법석을 들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둘 중에 하나가 없어요. 다 고상해. 다 고상해서 둥둥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많지만은 내 아버지께로 올 자는 적다. 마지막 때 키지를 해보면 다 날아가 버리고, 불로서 확 때려보면 다 날아가 버리고 다 타버리고, 안 타고 남아있는 사람, 날아가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이 없다. 그 오늘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키지를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대한민국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나님이 키지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교회를 키지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알곡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알곡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련이 오고 불의 공력이 와도 알곡은 안 날아갑니다. 안 탑니다. 더 주님의 품 안에 매야 됩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죽었다고, 나 죽게 되었다고 난리를 치는 사람이거나, 살려준 것이 고맙다고 난리를 치거나, 이 난리치는 두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간단한 거예요. 그럴싸하고 뭐 곱상하고 뭐 그러려니 한 이런 신앙 없어요. 인간은 죄인입니다. 다 죽어요. 이 죽는다는 거는, 육신이 죽는 건 나중 문제입니다. 이미 육신은 죽게 돼 있고 영적으로 어찌 보면 내가 오늘 또 범죄하는 한순간이 내 죽음의 순간입니다. 하나님과의 분리되는 순간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분리되어서 하는 짓은 더 죽을 일밖에 없어요. 더 비참해질 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죄에서 놓여질 방법이 도무지 없어요. 스스로에게는.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구원받은 척 하다가, 이 마태복음의 그 양과 염소의 비유가 뭡니까? 다 구원받은 줄 알았어요, 자기들은. 그런데
네 병든 사람, 병든 사람 안 찾아봤지? 감옥에 갇힌 사람 안 돌아다봤지? 저주받은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이미 저주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감옥 갇힌 사람을 안 돌아봐. 정죄해. 병든 사람을 안 찾아봐. 저주받았다고 욕해요.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안 마시게 해. 네 손은 없나? 이렇게 하는 거야. 저주받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한다니까. 우리 지금 저주받은 상태라. 신학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지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이 감사한 거예요. 신이 인간이 되어 오신 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소요리 문답을 하면서요, 우리의 신앙이 분명하게 정립이 되어지면 우리 신앙 활동도 더 반듯하여지고 감사의 표현도 더 반듯하여지고 회개도 더 분명하게 할 수가 있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영은 알아요. 아담 이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숨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기 때문에 영은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는 것은 죽을 짓밖에 안 되는구나. 나는 비참한 사람인데 이걸 압니다. 그래서 그 아는 것을 가지고 노력을 해. 구원을 위하여, 행복을 위하여 노력을 하는데 다 말짱 도루묵이더라. 율법의 활동도 도루묵이더라 말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분이 하나님이 이제 문을 열고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나를 데려가야 됩니다.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이요, 자기 힘으로 올라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건장한 사람이 물에 들어가서 잡아내면 올라오죠. 그렇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구원의 자리에 다시 이를 수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주는 방법밖에. 이제 그분이 이제 우리가 몇 주 후에 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